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에서 18절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거친 말로 나 주를 욕되게 했다. 그러고도 너희가 묻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욕되게 했습니까? 라고 하였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한 일을 뉘우쳐 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 오히려 교만한 사람이 복이 있고 악한 사람이 성공한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이 화를 면한다. 라고 하였다. 그때에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서로 하는 말을 들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말을 분명히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와 섬기는 자들의 이름을 책에 적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내 것이다. 그날이 오면 그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아버지가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듯이 내가 내 백성을 아끼겠다. 그때 너희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될 것이며 나 주를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될 것이다. 예, 아멘. 사람들은 첫인상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첫인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만남에 대해 자기의 인상을 좋게 심어주려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첫인상에서 무너지면은 계속 그것을 만회하려고 많은 수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그때도 좋은 인상으로 기억 남기를 바라기 때문에 좋은 마무리를 하려고 정말 많은 애를 쓰게 됩니다. 특히 회사를 이직하거나 그만둬야 할 때 현명한 사람은 정말 꼼꼼하게 끝마무리를 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나 때문에 회사에 어려움이 닥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또 자기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올바르게 마무리하고 그렇게 기억되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것을 기억하고 언젠가 다시 찾을 일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그 회사가 지긋지긋해서 그만두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 또 그 사람을 부를 일이 생기게 됩니다. 늘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은 늘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 늘 어떤 상황에도 처음과 끝에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사람이 결국에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말로 수없이 많은 사람과 함께 사는 것 같은데 어떤 통계에 의하면 2,500명인가? 그 안에서 자기의 인생이 흘러간다고 합니다. 만나는 사람 언젠가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인생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한 번 보고 안 볼 사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마지막 권인 말라기입니다. 때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물리치고 그 지역을 다스리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만큼 돌아온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우여곡절 끝에 보수 공사를 끝내고 완공이 된 지 대략 60에서 70년이 지난 시기입니다. 거의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쯤 아마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쯤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아니, 백성도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이제 성전도 회복되었는데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바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쓰셨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찌 대했습니까? 하나님을 푸대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답답함을 호소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욕하고 다닌다. 하지만 사람들은 당돌하게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이전의 말씀에는 너희가 내 것을 훔치고 있다. 또 거기에 뻔뻔하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또 너희는 여호와를 괴롭게 한다 라고 하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반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더 답답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어렵게 다시 지어진 그 성전에 대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반문을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것 언제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렇습니까? 기억력이 부족합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 그러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또 설명을 해주고 경고를 하고 분별을 시켜줬는데도 사람들은 지난 자기들의 그 불손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스스럼 없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실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로 징계를 받고도 하나님을 왜 경외하지 않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머리로는 어찌 해야 되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바라던 그런 삶이 아니어서 그 원망이 마음에 가득 차 있어서 아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면서 자기 할 일 했다. 그러면서 그 죄책감을 씻으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현실을 살펴보니 진정으로 감사할 그런 현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 그 어려울 때 그때뿐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감사한데 그 어려움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그 현실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계속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에서 구해주는 건 고마운데 그 다음에도 자기들을 지원해 주길 바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들 집으로 돌려보내신 것 정말 고마운데 그것에서 멈추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 그곳에는 여전히 나라가 없고 그 다음에 왕이 없고 또 땅은 다른 나라의 지배하에 있고 이 성전은 이전과 다르게 정말 초라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 마음에는 여러 가지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왜 이렇게 초라한 것일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의심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야. 성경을 보면은 이전에 하나님을 보면은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보면은 지금 이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구원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셨듯이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연전연승하면서 우리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와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니겠나?
그런데 자기들 현실, 이 실상을 보니까 그들에게 임한 구원은 정말 민망할 정도로, 그때와 비교하면은 정말 초라할 정도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여전히 지배받는 신분, 그리고 페르시아 왕을 여전히 섬겨야 하는 이 현실. 자기 민족의 영웅이 없고 이방인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자기들의 영웅이 돼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처음에야 구해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로 하나님 정말 그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다시 이 땅으로 돌려보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며 찬양하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회개했겠지만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자신들 초라한 처지를 점점 깨닫고 체감을 하자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성의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하나 모두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성의 없이 하나님을 대했던 것들 모두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바치던 제물의 상태까지 모두 조용히 보고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찌하는지 보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두셨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처지를 정말로 겸손히 받아들이는지, 아니 이전에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지은 죄만큼 자기들 처지에 대해서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기억 저편으로 넘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말투 하나까지 듣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은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한 일을 뉘우쳐 아무 소용이 없다. 아니 그들은 도대체 왜 소용없다 그런 것입니까? 뉘우친 모습을 좀 보이면은 무엇이 달라질 것을 예상하고 기대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은 무엇이 달라지기를 기대했겠습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켜보면은 무엇이 달라질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아까 말했듯이 자기 나라의 왕이 들어서고 자기들에게 자유가 진정으로 오기를 어쩌면 바라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처지가 그거를 바랄 만한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대했던 것입니다. 자기들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바라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번 도움받기 시작하면 더 바라는 것이 사람 심보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또 보면은 그때의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서로 하는 말을 들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말을 분명히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와 섬기는 사람들의 이름을 책에 적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지, 이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신뢰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름도 하나님께서 지금 기록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과 여러 가지 자기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리고 행동하고 있는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무엇하고 기억하고 계시는지 한번 고민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헛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기록되고 있을 것입니다. 처음 믿고 하나님께 감동받았을 때는 오직 예수라고 그렇게 외치며 철저히 말씀에 따라 살려고 그렇게 마음이 우러나왔을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회개의 눈물, 그거 역시도 기억하고 기록해 두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죄와 유혹으로 믿음이 무뎌지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자기 욕망에 만족을 채워주지 못했을 때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도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때 한 말, 그때 했던 모든 행동들 다 기록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에게서 멀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이 바라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 존재를 판단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대로 해주면은 하나님께서는 참되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그런데 자신들이 바라지 않는 상황에 그렇게 처해지자 하나님은 없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일도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어떻게 우습게 만들고 조롱했는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십시오. 그리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조롱했는지. 물론 말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실 중에 찾아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억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며 그 행실이 만약에 혹시라도 있다면은 분명히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것, 여러분이 용서받은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행실 중에 혹시라도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우습게 했던 것들이 있었다면, 우습게 만들고 살았던 것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해서 용서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나중에 분명히 그대로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유다 백성 모두 그 순간에 자기들의 한 일에 대해서, 행실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고 그렇게 넘겼습니다. 선지자의 모든 말들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입 닫아라!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그 말들, 입 닥쳐! 그리고 자기들에게 좋은 말만 해달라고 거짓 선지자를 그렇게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더 멸시하며 그렇게 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은 몸이 정말로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마실 때는 못 느끼지만은 얼마 뒤에 계속 마시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흥분이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심장도 뛰고, 지금 문제가 없다고 한 잔, 두 잔, 세 잔, 맛있다, 달콤하다. 막 마시면은 지금은 정말 맛있어서 많이 먹지만 아무 이상이 없어서 그 다음에는 이제는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잠이 오지 않고 막 손도 떨리고 막 어지럽고. 제가 당해봐서 그렇습니다. 맛있으니까 뭐 한두 잔 계속 마시다가. 이처럼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아무 일도 생기지 않으니까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우습게 짓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우습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그라운드에서는 그 지은 죄 때문에 이제 심판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탑워치가 이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심판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가가 치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참고 계셔서 그들이 그나마 변화되기를, 그리고 돌아오기를, 그것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결말의 때를 경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그때가 되면 반드시 그 차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오늘 본문 18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그때 너희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될 것이며 나 주를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될 것이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유대인들의 멸망의 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께 되돌아오게 그렇게 사람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무시하던 성전이 아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채 모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투덜거리던 그 땅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로마군에 의해서. 그 다음에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모든 투덜거림과 함부로 대했던 것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그때가 되자 이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나누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 기록되고 있습니까? 어떤 존재로 기억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도 분명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잘 섬기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만약에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나중에 후회할 일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고 있다면 또한 반드시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를 정하셔서 여러분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그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계십니다. 모두 기억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순간 한순간 모두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죗값을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중히 자기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장깨 부리며 쉽게 산다고 따라가지 마시고, 그리고 사람을 속여가며 돈 좀 벌어보겠다고 그렇게 살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는 것이 됩니다. 말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행실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사람들 속여서 장사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됩니다. 부디 여러분 세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런 뜻에 따라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다가 당한 모든 손해와 어려움, 그것을 기억하시고 분명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이름으로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